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가장 특징적인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본적으로 10장, 11장에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한 왕이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없는 왕이었다. 아버지의 솔로몬 왕의 풍성함 속에 인조이하는 라이프는 알았지만은 리얼 라이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솔한 거예요. 나이가 든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혜가 없는 와이즈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게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지혜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왕국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르호보암은 경솔한 결정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의 심령 속에 있는 불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래도 깨닫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조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에 또 부흥을 한 3년간 주십니다. 르호보암의 그런 태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10지파 가운데서 여호와를 믿기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레위 지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로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도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 9지파 사람들이 또 내려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여전히 신앙 부흥을 주고 난 이후에 교만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의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3년 부흥을 지냅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르호보암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 되던 해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부흥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5년째 쳐들어왔다. 이게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참 교만한 것이 조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야단을 맞으면은 며칠 동안 정신을 차려. 그러고는 다시 내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 그래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인생. 르호보암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침공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겸손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나를 탁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어요. 뭔고 하니 르호보암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 시삭에게 종노릇 한번 해봐라. 세상 나라 종노릇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느냐?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느냐? 그럼 세상 종이 한번 되어봐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12절에 중요한 사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에스라는 그것을 탁 눈으로 간파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유다의 왕들이 전부 이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 구원해 주시면 떠나.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떠났다가 또 세상적으로 하다가 또 세상의 종이 되어져.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럼 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셔. 구원해 주시면 형통해지면 돈도 좀 생기고 야단 맞는 일도 없고 평안하면 그 다음에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또 종이 돼.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막 어려움을 겪으면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그 패턴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의 표현을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뿌리 깊게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본적 회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여호와 앞에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이 없이 내 하고 싶은 건 막 해나가다가 두들겨 맞으면 힘드니까 조금 순종했다가 그러다가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두들겨 맞아. 맞으니까 힘드니까 또 조금 순종해.
조금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또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인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내 마음대로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항상 있어요.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이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보다 더 엄하게, 더 세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는 온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은 온 민족과 나라가 성공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실패는 그 공동체 전체의 실패입니다. 셀 리더 한 명이 잘못되어지면 온 셀은 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돌아가든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한 명이 조금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온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가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본받았더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율법을 버리더라. 그래서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야기.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책임성을 지녀야 됩니다. 애굽 왕 시상의 침공의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를 버리면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삶의 괴로움이 일어나든지 관계적인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든지 이유 없는 재앙이 어려움이 내 삶에 닥치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한 상태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빌미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범죄하면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 시상이 쳐들어와서 온 유다 땅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쌓은 유다 성읍들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방백들, 유다의 모든 가족의 대표들이 다 왕하고 함께 모여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그때 비로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라스트 찬스입니다. 그 기회 놓치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만해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왕과 유다 방백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지는 않겠다. 예루살렘을 조금 구원하겠다. 조금 구원하겠다. 지금 에스라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구원하겠다. 완전히 구원하지도 않고 완전히 멸하지도 않고 조금 구원한다. 왜 그랬을까? 네가 맛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는데도 또 이렇게 정신 좀 차려봐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러면 한번 시삭의 종이 한번 되어봐라. 애굽에 조공도 바치고 해마다 귀한 것 금도 갖다 주고 곡식도 갖다 주고 양도 갖다 주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나은지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나은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맛을 한번 봐라. 시사광이 와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금과 은을 다 벗겨가고 귀한 것 다 가져갑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된 방패를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그 휘황찬란한 모습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은 다 벗겨지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돼서 놋방패, 금도 은도 없이 놋, 동으로 된 거
방패 그것도 몇 개 없어가지고 시위대 경비병이 그거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갖다 탁 놓고 그게 귀해가지고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길 때 받은 축복과 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심판받은 모습을 지금 딱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시삭의 종이 되어진다,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조금이라도 구원하셨는가? 이유는 첫 번째 로보암이 겸손해서 그랬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선한 일이 있었다. 아마 유다 지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또 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로보암이 유다 지파에게, 자기 백성에게 한 선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로보암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진노하시니까 조금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이 좀 구원하시고,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 로보암은 로보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서는 로보암에 대한 영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로보암이 교만하고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캐릭터, 그런 영적인 성격을 지닌 이유가 뭘까? 어머니로부터 온다는 걸 또 이야기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암몬 민족에 대해서 열왕기 1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암몬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 다양한 애굽 여인들을 데려오매 그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위한 신상을 세울 때 암몬의 몰록 신들을 세우고 섬기더라 하는 이야기. 몰록 신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예요. 자기 어머니 암몬 여인이 몰록 신을 생겨 섬기니까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겠죠. 당연히 여호와를 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로보암은 가정에서 제자화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로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는 악을 반복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반복해서 짓느냐? 마음이 굳지 않아서. 여호와께 마음이 굳지 않고 어릴 때 엄마한테 배웠던 우상숭배, 거기에 늘 빠져들고 세상적인 마음. 우상숭배라는 것은 전부 세속적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계속해서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느냐? 그 마음이 굳게 여호와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패턴을 이야기할 때 13절에 로보암의 특징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을 굳세게 해서 살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온전히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5절 16절에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전반적인 행적 기록과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왕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반적인 르호보암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왕이었어. 여호와를 떠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나라의 평안이 없었고 샬롬이 없었어. 늘 전쟁이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적고 있어. 늘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늘 전쟁입니다. 돈 벌기 위한 전쟁이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전쟁이고 매일 전쟁이.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생에 전쟁을 거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